중풍병으로 전신이 마비가 돼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요양병원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야 하면서 너도 나도 소리치면서 모두 뛰쳐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놀랬던지 순간적으로 전신 마비된 이 중풍병자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나갔대요. 뛰어나가고 있는데 그 줄 간호하던 중에 한 사람이 깜짝 놀라서 전신마비 아니셨어요? 중풍병자 아니셨어요?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맞다, 나 전신마비 됐었지. 그리고 다시 바닥에 누웠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황당무계한 이야기. 정말 황당무계하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없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서 쩔쩔매고 살아간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보다 더 황당무계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이 구원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너무나 잘 아시는 속담이죠. 자, 죄는요,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확대되는 그런 나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든지 제자든지 누구든지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따끔하게 이야기해 줘야죠. 초범, 즉 죄가 조그말 때 큰 죄로 확대되기 전에 가급적 빨리 지적하거나 따끔하게 정죄해 주는 것이 부모나 선생님이나 혹은 지도자의 할 일일 거예요. 자, 그리고 정죄를 받았다, 지적을 받았다라면은 진정한 눈물 어린 그런 증거, 자중하는 그런 증거가 보여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밤하늘에 보면 요즘엔 별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시골만 가도 이제 별이 잘 보이죠? 별자리 중에 천칭자리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들고 있는 천칭을 형상화한 천칭자리. 자, 아스트라이아가 누구냐? 그 신들의 왕 제우스와 법과 질서의 여신 테미스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래요. 그래서 이 여신은 인간이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천칭을 하늘로 올려서 천칭 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공평하게 공의롭게 살으라고.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과응보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평과 정의의 저울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행한 대로 거둘 테니까요.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따끔하게 정죄해 주어서 잘못을 알려주어야 하고, 자기가 지적받고 정죄받으면 죄에 합당한 눈물과 자중, 상쇄할 만한 선행을 쌓는 것이 모든 현대인들의 숙제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가 되었는지 제자들은 허기를 느끼고 옆에 있는 미리삭을 본능적으로 잘라 먹었어요. 그리고 마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딱 주시하고 있다가 잡아뗄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죄를 저질렀다 책망하고 정죄를 합니다. 자, 안식일에 추수에 해당하는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명백히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어긴 행위예요. 구약에서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주우러 간 자를 사람들이 모세에게 데려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두어 놓고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판결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판결이 뭐였을까요? 죽여라 였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 밀밭도 아니에요. 남의 밀밭의 밀을 함부로 잘라 먹은 것, 이거 책망받아 마땅한 짓이에요. 거기다가 안식일까지 어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냥 덮어놓고 제자들 편을 드는 거예요. 구약에 딱 한 번 있었던 다윗의 진설병 사건을 빗대어서 제자들의 죄를 변명하고요. 또 한술 더 떠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죄가 아니지 않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면서 제자들의 변호에 활용 점정을 찍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것도 현장에서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가 없다,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싸고 돌기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겠죠. 스승이 되어서 잘잘못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스승의 죄가 될 거예요. 잘못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싹을 잘라버려야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쌀 게 아니라 초장부터 따끔하게 정죄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죄를 방치하면 눈덩이처럼 커져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겠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듯이 구차한 변명 같은 이상한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 걸까? 자, 도대체 죄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사람에게는 죄라는 것이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안에서 겨우 진흙 한 덩이에 불과했던 존재가 창조와 동시에 구원의 축복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왜 꼭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지? 하는 쓸데없는 의문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하나님 밖에 있어도 무언가 잘못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한 생각에 잠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자기 기준으로 정하고 용서도 정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인간에게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인간에게는 정죄도 용서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죄로 타락한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용서받고 해결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해진 것처럼 여기면서 감히 남의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발 아래에 두면서 감히 용서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스스로 위대한 것처럼 아무리 남을 정죄해도 스스로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멸망의 운명을 살 뿐이지요. 자,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싸면서 다윗의 진설병 사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안식일의 주인 같은 동문서답 같은 말씀만 하시죠. 분명히 누가 보아도 제자들이 잘못했는데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늘어놓는 걸까?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느냐, 어떻게 지었느냐, 얼마만큼 지었느냐, 이거를 따지면서 죄의 깊이와 높이를 측량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책망은 백성들이 보기에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정죄할 때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스스로 마음에 찔렸습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도 죄송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두 말씀으로 제자들의 모든 행위를 무죄로 선포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실 거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면 죄의 근거가 다 사라지니까 그런 겁니다. 다윗이 국가적인 일로 진설병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는 거고요. 안식일에 성전에서 가장 바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뭘 해도 죄가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라고 선포하셨다면 제자들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무죄가 되는 거, 지금까지 그들의 삶이 깨끗하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안식일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예표였습니다. 죄는 인간이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고 무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 밖에 있는 거.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오셨지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질서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무엇이 죄다, 잘못이다,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물든 인간들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에게 오셔서 그 모든 끔찍한 죄들을 무죄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꼭 예수님이냐? 왜냐? 이 세상이 그분의 것이니까. 인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 전능한 신성으로 모든 세상을 돌보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져서 죄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인간들 곁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들에게 오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구원자를 영접하고 그 앞에 용서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 감히 구원자를 정죄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제자들의 배나 골케 하는 나쁜 스승이라고, 제자들을 배고프게 했으니까 제자들이 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고, 그 잘못을 덮으려고, 자기 치부를 숨기려고 이상한 말로 치사하게 야비하게 변명이나 일삼는다고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신랄하게 정죄했습니다. 유일한 정죄의 권한은
권한을, 유일한 정죄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용서하셨는데, 죄로 가득한 인간들은 구원자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감히 구원자를 정죄하면서 사형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죽으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떠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시며 한 번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조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현장에서 딱 걸렸어요. 제자들의 죄를 발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가 분명한데도 죄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이런 상황을 종종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죄를 부인할 수 없는 현장범을 향하여서 죄가 없다고 하시거나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죄는 제사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로 없어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배나 기도나 회개 등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회개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참회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깨끗해집니다.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해서 예수님이 그 자복하고 회개한 자를 뒤처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되어야지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께 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그 자를 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품 안에 안아주시죠.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자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애처롭게 눈물 흘리면서 처절하게 회개했으니까 죄가 없어지고 의로워진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녀의 끔찍한 죄가, 그 무수한 죄가,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 당해야 되는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누구 앞에 나갔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죄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예수님 옆에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죄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죄는 예수님 옆에 없으면 죄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 무죄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처절하게 뉘우친다고 죄가 없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남의 죄를 낱낱이 정죄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죄를 당해서 눈물 흘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죄를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처음 인간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 되는 거,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원죄의 증거입니다. 늘 억울하대, 늘 남이 탓이래. 타락한 인간은요,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마치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애초에 인간에게는 정죄할 자격도 용서할 자격도 없습니다. 죄를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고요, 남의 죄가 더 크다고 정죄한다고 해서 내 죄가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의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정죄받아야 할 인간들에게 성전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무죄로 용서하여 없애주십니다. 무죄가 되는 조건은 단 하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그것이 구원의 기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의 밀밭 사이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은 누가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죄의 현장이 발각되었죠. 제자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부끄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무죄를 선포해 주십니다. 왜냐?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유일한 죄의 판단자, 유일한 구원자가 함께 하시면서 무죄를 선포해 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제자들의 죄를 무조건 감싸 주었다고 해서 제자들이 버릇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버릇 없어진 게 아니라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정죄가 아닌 예수 보혈의 용서를 가지고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외치는 당당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눈치 보아야 할 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 세계 방방곡곡 외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에서 천칭자리를 봅니다.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어떤 대가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날카롭고 예민하게 정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만 죄가 없는 것처럼 정죄가 난무하면서 세상은 점점 살벌하게 변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죄의 권세를 부술 수 있고 죄의 정죄를 멈출 수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데 눈물로 참회하고 죄를 상쇄할 선을 쌓고 자중할 기간을 가지면 죄가 없어질 거라고 심하게 착각하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도록 해준답시고 더욱더 서로를 정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냉랭해지고 더 삭막해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모든 죄가 없어지는 무죄의 선포를 듣고 구원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서 정죄의 길을 걷는다면 결국 죽음에 이르러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정죄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성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죄가 있으면 눈물로 죄를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금식하고 헌금생활 잘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 건지, 정죄받는 자를 무죄한 자로 선포하는 자가 누구인지,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성도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 곁에 있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신앙생활에 얼마큼 했느냐가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도가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 성도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깨끗해집니다. 뉘우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로 의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더러운 죄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무죄한 자. 오직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의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성도의 거룩인 줄 믿습니다. 정죄와 용서, 곧 죄를 꾸짖기도 하시고 죄를 없애주시기도 하는 유일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큼 죄를 지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죄의 행위를 따지면서 죄의 경중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려고 해요. 또 그렇게 스스로 그 죄에 눌리거나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나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자주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기보다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그걸 계산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상쇄시킬 거냐,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보아도 사랑이 아니라 정죄하기 바쁘고,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주목하기보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랑 삼아 그렇게 하지 못한 다른 이들을 정죄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려는 미련한 생각이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죄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닦아놓고 얘기해서 우리는 늘 죄예요. 늘.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하시며 바리새인들에게 무죄한 자, 곧 제자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주변에 자비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환심을 사야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제사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보혈로만 해결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비와 제사, 순종과 제사는 죄의 용서와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대조법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눈물 흘린 만큼, 내가 선을 쌓은 만큼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모든 죄는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과도 함께 있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쉽게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의 통로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다 책임져 줘요. 예전에 어느 영화를 봤는데 자식이 그 유산 빨리 안 준다고 빨리 죽으시라고 자기 부모를 죽였어요. 칼로. 근데 손톱이 잘라졌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안 걸리게 입에 넣잖아요. 부모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게 남의 자녀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닮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뭡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예요. 이 땅에 우리 모습으로 오셔서 눈물로도 애통한 참회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모든 죄를 우리 곁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이 그 사망을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사랑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예수님을 나누어야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6월 2일은 주담교회 창립 8주년 기념 행복촉청 주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잔칫날이에요. 그냥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세상의 정죄가 아니라 놀라운 사랑을 맛보는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무죄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이 한없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